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인데, 그 다윗이 왕이 돼서 몇 년 다스리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30세의 왕에 올랐고 40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 40년 다스리는 것이 유다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33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큰 틀에서 좀 살펴봐야 하겠는데, 그 이유는 어떤 역사적인 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 아마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왕을 했던 그 기간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칭하기에 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약 시대로 하면 제사장과 같고 그리고 왕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다윗인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보면 신약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다윗이 행했던 것들,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이 남 이야기가 아니고 왕과 같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왕에 대해서 행한 일들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네이스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의미로 제사장인데, 아니 예수 안 믿고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섬기면 섬기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과 같은 권세를 지닌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거기 왕과 같은 권세를 지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고 왕권을 가지고 산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때의 권세를 가지는 사람이라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경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감동해서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미래에 일어날 길 하나님의 뜻들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알게 하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고 계시다고 설명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죄가 있어서 온전하지 못해서 그걸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너희도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함께 이루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도 함께 동역하라는 의미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도록 우리 안에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를 다스리지만 그 다스림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과 더불어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 다스림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해 가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왕과 같은 권세를 지닌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왕권을 실제로 어떻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30세의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약 15세 아니면 17세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이 살고 있는 2세의 집으로 보내서 그 많은 자식 7형제 중에 8형제 중에 그 다윗을 향해서 기름 붓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띄우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말씀 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왕이 되기 약 15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한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권세, 능력을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5세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었고 그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다윗도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연단을 시켜서 마침내 30세가 되으니까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유다왕, 처음에는 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합니다. 그 왕이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33년 동안 왕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을 하는가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권을 가졌다 그러는데 그 왕권을 가질 때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택하셨느냐?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이전에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구별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15세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인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하고 예수 믿게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치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과거에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정말로 믿는 순간에 성령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주었다고 바로 왕권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훈련해서 30세가 되니까 정식으로 이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있는 곳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조금 지난 뒤에 교회에서 정식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인증식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식적인 기름 부음과 같은 행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한 10년쯤 있다가 믿음이 참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또 교회에서 직분도 주십니다. 마치 지금 다윗이 처음에는 한 지파를 다스리던 사람이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다시 기름을 부어준 것처럼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직분도 주시고 일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권세자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깨달음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소. 실제로 우리가 왕과 같은 권세의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서도 권세자로 살아가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 권세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고 다듬어져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권세 있는 자들이 되고 이 땅에서도 실제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이런 권세를 누리게 하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신명기 7장 22절 우리가 여러 번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릇에 맞도록 실력에 맞도록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을 때에도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의 역량에 맞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서 쫓아내게 합니다. 신명기 7장 2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내가 일들을 맡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감당 못해서 아니 마귀의 시험에 미혹이 돼서 오히려 옳지 못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그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 말은 사단인 마귀는 원래 천사로 아주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그에게 권세를 갑자기 주니까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와 같이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권세를 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한 번에 주면 하나님도 좋을 것 같은데 영향에 벅차서 교만해져서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예수 믿 때부터 성령을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일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해 가심에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마지막에 천국에 가기까지 큰 권세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은 그 일을 했더니 어떤 결과를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었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왕위를 40년 했어요. 유다 왕 7년 6개월, 온 이스라엘을 33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4절과 5절에 그 40년 다스렸다고 아주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 중에 큰 틀에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점점점 10절에 그와 함께 하시고 강성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언제?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러면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단순하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절에 비결이 어디 있는지 그 비결을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딱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점점점 강한 사람, 점점점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왕과 같은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 강성한 사람이 되게 하신 비결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실제로 이 일을 제일 먼저 했느냐? 아니 그럴 수 없잖아요. 왕이 됐으면 이제 성읍도 만들어야 되고 부하들도 훈련시켜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부수 사람을 치러 사람을 보내고 그 성을 쳤다. 그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여기 여부수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사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띄우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던 너희를 구원해서 애굽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거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멸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라. 그런데 꼭 명심할 것은 반드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 사람들에게 살고 있는 땅을 주고 거기 있는 사람은 왜 죽게 하느냐? 이유는 단순하게 설명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복을 준 거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의 복을 내가 받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서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십니다. 누굴 것 빼앗아 악하게 옳지 않게 사는 사람의 그 복을 하나님은 거두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마침내 만들어지면 그 실력에 맞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살았느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줬는가? 그러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그 예루살렘이 공교롭게도 한쪽은 유다에게 줬고 한쪽은 베냐민 지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떤 경계가 애매하게 경계가 지어진 거예요. 띄우세요.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게 됐고, 여호수아 5장 63절에는 15장 63절에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 지파가 공교롭게도 절반이 아니라 그 어느 일정한 경계만큼 이쪽은 베냐민 지파, 이쪽은 유다가 차지하게 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동안에 점령을 못했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왜? 거기는 요새입니다. 지리적으로 한 600m 고지대고, 그리고 사방이 험한 골짜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서
이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도 강력한 군대를 가졌지만 2년 동안 그 성을 둘러싸고 2년 동안 노력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만큼 요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난 뒤에 300년 동안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여부수 족속을 치러 가서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가? 왜 이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한 다윗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그 일을 잘했다고 하나님은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는가? 왜 점점점 강한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여부수 족속을 쳤다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세상 사람, 이전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악한 사람도 수없이 많고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너희가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그 일을 여부수 사람이 안 돼. 그리고 그걸 방해하고 못하게 한 세력이 누구냐? 여부수 사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약해서 아니 힘을 다하지 않아서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거기 있던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동안 그걸 못하고 함께 어울려 살았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다 물리치라고 했어.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한쪽으로는 예수 열심히 믿다가 또 한편으로는 옛날 모습으로 살다가 근데 예수 믿는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방해되고 해방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힘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내가 인정에 끌려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걸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러지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거 다 끊어버려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여부수 족속을 친 것과 같이 나도 완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여부수 족속을 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일에 방해되고 해방하고 그걸 반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제사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주일만 되면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저 등산 가자 하고 계속해서 나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부수 족속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아니 그것이 또 때로는 재미가 있어서 내가 그걸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같이 병립해서 왔었던 것뿐이에요. 다윗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그리고 단호하게 끊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족을 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결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열심히 섬겨야지 하는 정신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점점점 강성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서 그동안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결심하니까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윗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 못한다. 마치 너희는 누구와 같기 때문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너희가 그 누구라도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6절에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절대로 이 예루살렘 점령 못해. 왜? 너는 맹인과 같고 다리 저는 사람과 같기에 너 같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 점령 못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나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일을 그렇게 반대하고 매일 유혹하는 그 친구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너 지금까지 20년 동안 못한 일인데 너 못해. 그렇게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그 일에 회방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무시 다 조롱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8절에 명령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맹인 취급한다. 다리 저는 사람 취급해서 절대 점령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명령한다.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요새 지역이지만 물을 먹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수로로 은밀하게 침입해서 그를 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줄 거라고 다윗이 명령할 때 은밀히 그 수로를 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말할 때 맹인과 같고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조롱했느냐? 실제로 너희가 맹인이다. 너희가 다리 저는 사람이다. 왜? 우리가 가는 것을 너희는 보지 못했고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들에게 점령당한 너희가 정말로 다리 저는 자와 같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그들로부터 속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맹인이고 그 사람들이 저주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권세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 아니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보자. 이 일에 방해되는 것 끊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해서 점점점 은혜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여부서 족속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거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내게 있는 어떤 습관도
포함이 되고 그 모든 것 다 거기 포함되는, 자기 스스로 잘 점검해서 그래, 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내게 있는 그 어떤 것, 그거 다 정리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이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이 은혜 날마다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그 땅에, 이제 여부수 족속은 절대로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니 다 쫓아내고 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9절에 성을 또 쌓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방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부수 사람만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보강한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해방받지 않도록 그가 결심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튼튼한 성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가 그러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는데 온전하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띄우세요. 사사기 1장 32절 33절 이 앞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냥 두세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왜? 그럴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힘을 다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던 일들,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그거 다 정리할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때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종살이 시키면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진멸하지 않고 일부 남겨두어서 종살이 시켰습니다. 종 삼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종 삼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험한 일 다 시키고 대단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좀 남겨두었어요. 종살이 시켜서. 유익이잖아요. 예수는 믿지만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그거 그냥 좀 놔뒀다가 심심함도 하고 또 그 일도 같이 하면 삶의 활력도 있고 유익도 되고 때로 그게 되게 물질의 도움도 될 수 있고 재미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띄우세요. 사사기 2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너 유익하다고 그냥 남겨두었느냐? 힘쓰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었느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될 것이다. 가시는 뭡니까? 찌르는 거예요. 두고두고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하고 갈등을 겪게 하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삶에서 가시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안 하면 내가 쫓아내주지 않는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 내가 그거 다 제거해서 너희 편안하게 살도록,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 하는 일인데 그걸 안 하면 너희 스스로 살다가 가시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는
그거 두어서 나중에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 그 말은 그걸 두었더니 종 삼으니까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는 무언가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싶고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땅을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지배를 받기도 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힘이 강하고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간이 어디 그런가요? 힘이 들고 어렵고 나도 지치고 때로 환난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올무가 돼서 신앙을 먹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잘 섬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교회 주일날 예배 출석률이 좋은 교회는 아마 찾아보기 쉽지 않을걸요. 다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리는 건 그래도 다 몇 가지씩은 그 여부수족색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 알고 항상 경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 쫓아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때 점점점 강성한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권세자가 돼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권세자가 될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하나님 복을 주었어요. 11절 12절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리고 난 뒤에 두로 왕 히람이 사자를 보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잘 지었다는 거예요. 왜 이 기록을 여기에 기록하십니까? 뭘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저 다른 나라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 다윗을 위해서 그 나라의 좋은 목재 백향목 제일 좋은 목재를 보내주고 또 석수 돌을 다루는 그 석공을 보내주고 목수도 보내주어서 왕궁도 지켜야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부수속속을 친 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그 세상 사람 모습에 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 사람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다 멸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다 어떻게 섬겼냐? 육체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따라서 육에 따라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8절 9절 그 사람들과 비교하지 못하게 의롭게 살아서 그 사람만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만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1절 12절 이 말씀은 실제로 여기에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에 기록될 말씀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훨씬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마치 다윗이 결정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처럼 이 앞으로 땡겨서 여기다 기록했어요. 자,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17절을 좀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침입을 했을 그때에는 다윗이 왕이 된 직후예요. 그런데 기록은 그 사건이 먼저 기록하지 않고 이 사건보다 훨씬 후에 일어난 히람이 사람을 보내고 백향을 보낸 이 사건을 땡겨서 그 앞에다가 넣는 이유는 뭘 설명하고자 여기다 넣은 겁니까? 다윗이 그렇게 결심한 그 결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런 복을 주었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그 앞에다 땡겨서 마치 그 직후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좀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 다윗에게만 받는 복이 아니라 다윗 이후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때에도 똑같은 은혜를 후대에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왕상 5장 1절 띄우세요.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히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그만두고 솔로몬이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또다시 히람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서 그의 아들 후대에도 이런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성경에 좀 말하고 싶어서,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이 돼서, 기뻐하는 사람이 돼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자 했고 그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그러고 나니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윗의 생각입니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는 걸 자기가 알았어. 아니 어느 날 히람이 사람도 보내, 백향목도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었는가? 이건 내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을 내게 주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그 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죠. 자기에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내게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는가? 아, 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복을 내게 주었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내게 이런 복을 주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라고 내게 이런 복을 주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중심을 보고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왕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옮겨드리고 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래,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었을까 생각하고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더 큰 복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